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지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족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다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지혜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분을 우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면 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를 만드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우리가 보이며 또 그 삶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또 보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과 또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들과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않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일들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항상 우리에게 그런 일만을 허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운 환경도 주실 것이고 또 우리 단련하시기 위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도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라면 그 환경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서 승리만 하지 않았습니다. 패배도 경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승리했을 때나 패배를 했을 때도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죠. 어렵고 힘들 때, 전쟁에서 패배하여 낙심했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마른 땅이 되게 하실 것인지 오늘 묵상을 하시며 지혜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이 받게 될 일들을 나열을 하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중동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었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보면 굉장히 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이 흐르던 강물을 말려서 광야로 만들게 하신다고 하고 샘이 변하여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또한 옥토, 정말 좋은 땅이 변하여서 염전이 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한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이제는 그들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죠. 분명히 사람들이 살며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고 행복하게 그것에 소출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는데 그것을 다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하는 땅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죠. 그들이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는 다만 모릅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시편 107편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죄가 나타나죠. 어떤 악행을 행했는지, 어떤 죄를 범하며 나아갔는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신들에게 그 마음을 쏟으며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께서 지키게 했던 그 말씀들, 하나님과 했던 그 언약, 약속을 모두 파기하며 그들 뜻대로 살아갔던 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좇으며 악을 행했던 때가 그들에게 있었죠. 그런 그들의 죄로 그들이 거한 땅과 그들의 주변에 커다란 이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황폐하게 되고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고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남김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 때 그 땅에 있던 거주민들을 몰아내게 하셨죠. 그 당시 가나안의 거주민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악행을 일삼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킨 겁니다.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만방에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도 시간이 지나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벌을 내리시고 심지어 그 땅을, 그들이 살아가는 땅을 황폐화시키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황폐했고 또 그 마음대로 그 땅도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삶이 나의 영적인 삶, 또 우리의 삶 모두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의 교만으로 나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며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둬가게 되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의 저주 속으로 또 형벌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걸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5절 37절에서는 반대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강화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죄로 인하여서 그 땅을 황무지로 바꾸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광야를 풍성함이 넘치는 땅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줄인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기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서 그 땅으로 돌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한 자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줄인 자들을 말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나온 백성들, 그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땅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하나씩 회복시키십니다. 줄인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 곳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주할 성읍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다시 밭을 일구며 풍성한 소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회복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명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진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그들이 살아간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악으로 물들었던 그때에는 그들이 더욱더 황폐해져 갔지만 돌이켜 다시 하나님 붙들게 되었을 때 원래 그들이 받아야 했을 복, 원래 그들이 갖춰야 했을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다시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흘려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찬양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더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줄인 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믿음의 삶, 지혜로운 자들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7절 3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앞에서는 악한 자와 또 하나님께 돌아온 자, 줄인 자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을 돌아보더라도 풍족했을 때 하나님을 더 쉽게 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그 풍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 기쁨과 그 행복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잊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를 줄이시고 낮추십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으시며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고의 메시지예요. 반대로 궁핍한 자는 보호하시며 건지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궁핍한 자, 가장 천한 계급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갈급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은 늘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4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최후 승리를 얻으며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하실 그 복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악한 자들은 반대로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의인들, 정직한 자들은 한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해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이제 깨닫게 되면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악인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180도 바뀔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이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들은 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승리한 것 같을 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면 그들이 보게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들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혜 있는 자들입니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 인자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악한 길에서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삶은 황폐한 삶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신다 했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이 황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황폐해질 것이고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 그 삶에 충만한 은혜가 흐르게 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과 충만함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결같다는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 친구, 가족 등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환경에 놓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들과 비교하게 돼요. 나의 삶과 그들의 삶.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를 너무 불행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버리시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안,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평안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가장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악에서 멀어지시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바라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길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리석다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그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언제나 지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과 은혜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 지혜로운 삶을 쫓으며 지혜로운 삶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환경과 그 상황에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아버지 이들이 경험한 그 삶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들이 받게 된 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받게 되는 그 은혜 아버지 우리들도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리석은 모습으로 악한 길로 나아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도남동교회 안에 그 거룩하고 지혜로운 모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세우며 교만한 모습을 세우며 나의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도남동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땅이 또 이곳이 이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행하며 지혜롭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에 맡기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며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아버지 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